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로 주연절 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과 사순절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말하는 사람도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런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있은 후 약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얼굴의 빛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 세상 빨래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깨끗함이 나타나고, 문득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어진 하늘의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변모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 물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변모 주일이기에 오늘 28절부터만 본문으로 삼으면 되지, 그 이전에 18절부터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것과 예수님의 산상변모의 이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따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함께 연결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시기만 위하여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주기 위하여,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목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저는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엘리야, 세례 요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들과 같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물음, 여기에 대한 대답,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모습이에요. 과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등선상에서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모세가 예수님보다 1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율법의 대표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세, 예수님 전에 9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위대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예수님과 동등선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을까?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모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모세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엘리야입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세구나, 한 사람은 엘리야구나 알게 된 거예요. 1300년 전에 9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인물들을 어떻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순간 보는 순간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고 상상하건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알았고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모세입니다.
주님, 제가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저 세상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와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나타내심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제자들이 보는 광경,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반응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동등된 그 유명한 사람과 같은 선상에 있는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주님이 그 고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택한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위대한 삶을 살다간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의식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을 끝내고 사순절을 눈앞에 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번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지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확신하고 마음에 묵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인이 아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함 속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면서, 그런 확신 없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그래 잘했다,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면서 오늘 22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때문에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괴계로 나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별세할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별세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별세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죽음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세 그러면 죽음을 좀 높인 말, 그게 별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는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엑소도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 현실을 떠나는 것, 이게 엑소도스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 이게 엑소도스예요. 종살이 하던 죄악의 땅,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 애굽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엑소도스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단순히 죽으심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새 나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시는, 이것이 별세, 엑소도스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엑소도스,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가실 것을 이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거예요. 산에 오르시기 전 8일 전에, 만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을
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별세 엑소도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죽어야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그 사망, 그 저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산 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살아나야 되는지. 엿새 전에,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죽어야 돼? 3일 만에 사는 건 뭐야? 궁금증을 가졌던 제자들의 그 궁금증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궁금증이 풀어집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구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우리는 사순절을 곧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핍박 받으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묵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받을 멸망, 그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확신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야만 빌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사건, 하늘의 신비한 모습을 통하여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아니, 주님이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하실까? 아마 제자들은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빨리 임하고 세상 종말이 그만큼 빨리 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요한, 야곱, 그들은 직접 눈으로 하늘의 신비한 모습,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이미 천여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어디가 천국입니까? 무엇이 하늘나라입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변화되었다. 용모가 변화되고 누가 하늘나라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 거듭난 자,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손이 깨끗한 자, 입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옷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신데 세상 빨래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깨끗함.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깨끗한 자, 깨끗한 자, 죄 없는 자. 우리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요 늘 죄에 나뒹구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깨끗한 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짓는 죄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그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회개의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더럽지만, 추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아뢰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피와 같이 붉었던 그런 죄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이 회개의 특권. 하늘나라는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깨끗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간 이들, 우리는 다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구나, 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함께 대화하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곳이 하늘나라구나. 주님이 만 엿새 전에, 8일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 이것이었구나,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듭난 우리이기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 씻음받은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일들이 순간에 사라지더니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너를 위하여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만다. 나를 따르려느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라. 나만 보고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다른 이유들 없어요. 뭐 여러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에 얽매이고 욕심이 가득 차고 사람이 자꾸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런 힘든 일을 만나야 돼? 왜 내가 병들어야 돼?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예수만 보는 자,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고난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섭섭함과 서운함이 내게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명절 연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둘러서 바삐 귀가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실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이것저것 그런 것 바라보면 실망, 낙심, 서운함, 섭섭함, 왜 상처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는 8일쯤 되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만 엿새 후에, 뭐 성경이 왜 틀리나 그러지 말고 만 엿새, 8일쯤 뭐 그런 것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엿새 전에, 8일쯤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사건을 다시 예수님의 산상변모를 통하여 재확인시켜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인류의 구원자이다, 너희의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거듭난 자가 가는 곳, 깨끗한 자, 죄 없는 자가 가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 영원한 삶을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너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악한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 이것저것들을 다 동원하여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시험 들지 말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오창교회를 섬기면서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